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할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7월 말부터 8주, 이제 9주 차에 걸쳐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함께 퀴즈로 풀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차곡차곡 들어야 되지만 영상도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달 말이면 영상도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감동 올 때 또 듣고 싶을 때 아마 찾아서 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들을 때 들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으면 어쨌든 말씀을 듣고 나누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부분들을 다룰 것이냐 하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14장 6절 7절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기회를 줄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두 증인들을 통하여서. 두 증인은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무엇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어서 또 복음을 주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과 삶을 감당해 낼 거라는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14장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아직까지는 뭐한 자들이에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에게 아직은 온전히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회심할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말하는 거죠.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두 증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경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두려워하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됨의 마땅한 본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천사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또다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영원한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8절이네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고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른 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로 많이 나오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주님이 심판하러 심판의 주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하며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선포하죠. 때가 가깝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16장 1절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세 천사가 나옵니다. 10장 8장 13절에는 독수리가 나오죠. 그리고 독수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때는 화를 선포합니다. 근데 14장에는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세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첫째 천사가 나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화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죠.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그들도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11절이죠. 밤낮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외칠까요? 시작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될까요? 못 깨닫게 될까요? 일단 저는 거기까지 오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 되면 나눌 거고요, 안 되면 또 통과할 거예요. 그럼 먼저 앞에 부분을 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14장 6절 7절이 아니고 13장 8절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13장 8절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앞에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의요. 의를 제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 즉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돕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도울까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울 거예요. 이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샬롬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냥 평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요. 욕심에 끌리지 않아요. 왜? 말씀이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그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나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계속해서 드러날까요? 희락이요. 희락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이풀 이러죠. 예, 기쁨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향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향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을 미혹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기쁨이 가득해요. 네? 그 사람 미혹될까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누가 미혹당할까요? 누가 미혹당할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전,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욕심에도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초점을 주변으로 두지 않아요.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날 부르시고 날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령 받았어. 이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근데 뭐 이래야 돼요. 근데 나 성령 받았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조이풀이에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이게 초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에 초점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는 무슨 언어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를 할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표현하는 게 달라요. 삶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성령 받았어?
이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요? 삶으로 실제 제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삶으로 제사 드려야 된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죠. 마지막 때 두 증인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뭘로 삼을까요? 마지막 때 복음 증거자로 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두 증인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또 주님의 신부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머리로 이해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안 됩니다. 코가 크든 작든 다칠 거예요. 작은 코도 다쳐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뭘 소유하고 있어요? 킹덤. 이게 영어로 하는 게 더 많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진정 어떤가요? 우리가 혹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희락이 있고 그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맞이해서 또 하루가 시작되죠. 그럼 우리의 삶은 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실제 삶으로부터요. 그게 우리의 언어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생명책이라는 단어라는 생명책을 보기 전에 단어를 제가 먼저 두 군데 그냥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거라 생각하는 거 두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서 모세야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 사이에 서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이제 30절 기록되어져 있죠. 31절 기도 시작하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머나, 이미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책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걸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걸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 받아줘 줬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를 되게 원하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자기 전부를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맞바꾸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쵸? 나의 전부를 드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너진 틈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하나님 누군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아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해서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전부를 내어놓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모세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민으로 삼았어요. 이 민족이 열방의 예배자예요. 열방의 축복의 문이에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추수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민족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나요? 우상 숭배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진노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질투하여서 전부로 멸해버릴 수 있는 지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진노를 발하기 전에 어디 앞에 선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전부를 내걸고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들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무엇은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 경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도시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과 그 사랑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상북도, 아니면 우리가 대구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 정말 도시들을 품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민족, 한 나라를 끌어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무너진 틈 사이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아니 차라리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름책에, 즉 이름책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한, 이게 뭐예요? 내가 버림받는,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게 싸우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동일시 돼서 한몸시 되어서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 걸 알았다. 근데 여기서 생명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는 이제 3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름이 그 책에 쓰여져 있었죠. 근데 뭐 하면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음이 영원한 구원일까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게 명확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뭐 하면 지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될까요? 말씀 앞에 머무는 의의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볼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하늘에 책에 있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복음으로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 문맥을 좀 더 보면 누구에게 말하냐면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약간 모난 것이 있어요. 약간 허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책에 지워진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잘못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다, 좀 부족함이 있다, 좀 허점이 있다. 근데 그들의 이름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혹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판단하는 것처럼, 저 인간은 저렇게 살지만 어떤 부분은 있잖아. 그 약함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래. 예, 뭐 천국가 못 만날 거야.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들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뭐라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그런 죄에 빠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가 되라.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는 걸 알았냐 하면, 하늘에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은 시작.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2절 33절에서 우리는 뭘 봤죠? 내 이름을, 그쵸? 그러니까 쓰여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가지고 보세요. 다른 성경 말고요. 여러분 성경하고 나랑 똑같은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초점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뭘 하기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뭘 권면하고 있나요?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인데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살았어. 뭔 소리야? 너 미쳤니?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 죽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사실 우리가 대놓고 너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땐 너는 택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하여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죽게 된 것을 굳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위 안에서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것만 들으면 비판할지 몰라요. 속고 있어서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사대교회의 하나님은 뭘 찾고 있어요? 그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죠. 나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는데 그거 믿음을 어떻게 잃어버렸어? 야, 너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혀 들은 거랑 관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니고요. 듣기는 제대로 들었는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결실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돌짝밭일 수 있죠. 때로는 가시밭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들었어. 나 가졌었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현재형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늘 무엇을 생각할까요? 과거요. 먼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살아있어. 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간증 한번 들어볼래? 근데 그게 뭐라고요? 현재 진영형이 아니고 전부 과거적 발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은 뭐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뭘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을 더럽혔어요. 그 옷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옷이라고 할 때 그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들의 깨끗하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깨끗하고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뭘 택했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대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자인 고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 있다? 생명책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옷을 더럽히면,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땅에 속한 자요. 이게 13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하고 땅의 신을 쫓아요. 땅의 신이 누굴까요? 마귀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요 사단을 따르니까 누구에게 경배할까요? 누구에게 표를 받을까요? 누구에게 끌릴까요? 짐승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하늘에 속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땅에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그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타협하는 삶이요. 언제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비진리, 거짓 것은 진리로 들려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면서 마치 뭘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 라고 스스로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사는 자들, 이거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먼저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잘 보세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를 볼 거라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타락한 천사, 누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놀랍게 여긴다. 이게 신비하게 여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였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 두 증인의 말이 진짜였네, 내가 처음에 교회 다녀서 들을 때 복음이 진짜였네,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치를 떨며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였네 이러면서, 이게 진짜였네 하면서 그들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12절 있나요? 자, 20장 12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뭐가 펴 있다고요? 책이 펴 있대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이 두 권인 걸 볼 수 있죠. 왜? 또 그랬으니까. 그 어떤 건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록이 심판도 되고 또 나중에 뭐예요? 상급도 되고, 그러니까 행위록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래요. 근데 거기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뭐라고요?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요. 미혹받은 사람입니다. 미혹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짐승을 따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좀 편안한가요? 아까보다? 네. 저도 하면서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얘는 잘 나오나 하고 이렇게. 저 너무 소리치지 말고 저도 세게 들으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귀 서비스 해주라고.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작은 거, 이게 원래 맞는 건지 작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작다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좀 세진 않죠, 제가. 일부러 막 작게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막 하는 거예요. 다만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하여간 이런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 27절을 보려고 합니다. 27절도 있을까요? 이게 가장 긴 절이라고 그러죠. 가장 긴 절을 어느 분이 암송을 했어요. 너무 또박또박 잘해줬어요. 칭찬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암송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구만 들어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속된 것. 속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쫓는 사람이요. 누군지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1장 1절, 2절, 3절이요. 그처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요.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러면 다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속된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가증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는 거. 이거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계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들의 죄를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가? 1000대까지 은혜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즉 가증한 것을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죠. 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에서 삶을 살면서 중간에 가증한 것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어디 가게 될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될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자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말씀으로요. 자,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거짓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사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사단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첫째, 속된 것이나, 둘째, 가증한 것이나, 셋째,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거란 거예요. 어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뭐하사? 죽임을 당하사.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럼 어린 양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일찍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함을 통하여서 그는 어떤 권세를 얻었다? 어떤 권세를 얻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쵸?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오늘은 이 부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다시 이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5장 9절과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네, 그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함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냥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나라.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요? 나라. 킹덤.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 안에 머문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머물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왕노릇하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14장을 제가 먼저 읽었어요. 14장에 천사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그들이 위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라 위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위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증인된 사람들도 무엇을 증거하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마지막까지 보여주면 그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하지 않고 여러분 또 숙제 내줄까요? 아니면 주일날 다룰까요? 예. 근데 계속 지금 말씀이 밀려가고 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그대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서 이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